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접속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90년대 후반에 상영되었던 영화인데요. 배우 한석규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극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각자가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요 소재였던 PC통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PC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 장치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접속을 해야만 했죠. 그러면 이 모뎀이 날카로운 신호음을 내면서 PC 통신에 접속하게 되고 그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하던 시간이 꽤 길었던 것도 있지만 화면이 하나하나 전환될 때에도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PC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도에 새로운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광고냐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는 카피를 가진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선이 아니라 인터넷선, 전용선을 통해서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던 그 인터넷 세상을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한 사람의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고요. 네, 그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넣고 수많은 문서를 읽어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그 탐구의 과정이 곧 실력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 이 자격증은 박물관에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검색의 종말이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에 한번 여러분이 아무 단어나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전에는 그 단어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관련된 광고나 이미지나 그리고 검색 결과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크롤하면서 내가 의도한 바와 맞는 그 정보를 찾아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나의 검색의 의도를 자신이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나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미리 그 상단에 AI가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굳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내가 그 상단에 뜬 AI가 요약해준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 탐구하고 사색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질문 키워드만 던지면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정제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는 그 정보를, 그 대답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진득하게 찾고 읽는 수고를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비효율적인 일처럼 여기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의 생략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소원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전을 넣고 선택하면 3초 안에 캔 음료나 내가 선택한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자판기를 발로 차죠. 두드립니다. 그리고 고장났다며 화를 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에 동전을 넣었으니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빨리 그 기도의 결과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나 인격적 만남보다 그 모든 것은 생략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과만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한 질문,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또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세상의 결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자신들이 갈망하는 문제인 로마로부터의 독립에만 매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급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금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너희가 원하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준비되는 이 기다림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빨리빨리와 요약에 중독된 우리에게 주님은 멈춤과 기다림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을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거룩한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바로 결과에서 주권으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뿌리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일의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보다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의 관심사, 그것은 온통 타이밍과 성과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결과를 얻는데 불필요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당장 그 승리라는, 해방이라는 결과를 손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조급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의 뉘앙스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6절에서 물어봤던 이때니까 라고 했던 그 이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달력의 날짜,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물었던 건 예수님,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정확히 몇 월 며칠입니까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때에 대한 대답은 그 시간표를 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몰라도 돼라면서 제자들을 무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불안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건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쯤에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니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의 죄된 습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조수석에 앉은 아이를 달래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사는 언제 도착하느냐에 쏠려 있겠지만 나의 관심사는 너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기다림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 앞에 하나님의 나침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심의 전환인 것이죠. 우리가 빨리 답을 달라고 조르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계획 안으로 접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결과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권한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환은 주체를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를 결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가만히 멈추고 있다라는 것,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죄악과도 같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해야 유능하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효율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질문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과정, 인내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질 아주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전략을 짜라거나 혹은 너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라거나 조직을 정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워야 하니 너희의 체력을, 너희의 힘을, 너희의 근력을 길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준비나 열심이 아니라 단 하나,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사단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권능이란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 단어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폭발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인 변화나 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디나미스는 그 원래의 의미는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이죠. 이 디나미스라는 이야기되는 이 권능은 단순히 터지는 힘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혹은 어떤 것을 견뎌내는 내구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몇 %이십니까? 만약 이 휴대폰 배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화면의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와이파이도 끊고 심지어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줘 라고 말한다면 이 스마트폰이 더 버텨줄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스마트폰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충전기에 꽂는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을 멈추고 충전을 하는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스마트폰은 100%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방전된 상태로 달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의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고갈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가 분명한 나의 의지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죠. 낙심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빈 껍데기 같은 열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멈춰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진짜 권능, 그 성령으로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체의 전환입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 무언가 문제 앞에 닥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았던 관계들이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그가 100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빼고 기다림과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힘을 쥐고 여러분의 손을 꽉 쥐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움직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손과 빈 마음을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강력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가를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요즘 시대는 과정을 생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잡하고 힘든 인생의 과정들은 다 건너뛰고 딱 하나의 결과, 성공만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나의 성공과 연결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운과 요행을 바라듯이 별다른 수고와 가정 없이 노력 없이 한순간에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후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반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전환, 그 세 번째 목적의 전환인 것입니다. 성공과 증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공은 나를 드러내게 하지만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증인은 삶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가 어떤 단어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로 변화합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증인의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성공의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치열한 삶의 과정을 온몸으로 버티고 통과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비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독하게 성공하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조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나의 배를 불리는 성공의 도구로만 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참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비난할 때 조용히 다가가 그 사람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미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향해서 분명히 미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막을 여는 이 본문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다. 주님은 왜 그토록 당신의 그 깊고 넓은 마음,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그리고 용서의 마음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듣고 감동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조금도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내야 할,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조급한 세상 속에서 평안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치죠. 그때 여러분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 이 세상의 운전대를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조급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과 효율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과를 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 신비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진짜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가 있죠. 저 멀리 아프리카, 밀림, 오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쌓여있는 부엌이, 또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실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두가 비난하고 정죄할 때 위로와 공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기다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그 신발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새 신을 신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